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많은 슬픔과 혼란이 닥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환난과 곤고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질병과 전쟁과 사고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사모한 것이 주의 전에 달려나온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심령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는
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말씀을 읽지도 못했고 또한 증거하지도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헌신하기로 했지만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준 일도 있고 또한 사랑하지도 못했고 돕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불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교동문 82번입니다. 혹시 뒤에 오시는 분은 좀 앞으로 앉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앉으십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신송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과 삶도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참 예배자로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20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는 저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2022년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심과 도우심이 가득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나라가 이태원 참사와 계속되는 북핵의 위협,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통과 슬픔, 수많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헛된 사상과 나무와 돌로 만든 허무한 신에게 복종하는 데에서 돌이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귀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부디 그들에게 비추어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부디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구원을 방주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강동 제1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원수 마귀는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이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힘있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한력없는 주의 사랑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강동 제1교회 각 기관마다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각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참 예지 아버지 주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후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313장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원에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감격하여 너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주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또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과 시간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복이 있게 하시고 기업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보다도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내려간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베푸시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는 크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헌금연합내위원, 주방봉사, 또 찬양대 모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질병 중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윤유산 집사님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질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보니까 뭐 다른 교회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두 가지를 다 잘하시고 방역도 잘하시고 예배도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예배를 잘 참석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찬양 예배는 참 여러분들 참 열심히 잘 드려줘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찬양 예배는 저희가 3번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명을 이 찬양 예배를 제자대학이라고 했어요. 제자대학. 예수님이 제자를 닮아갔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대학생입니다. 제주대학교가 아니라 제자대학생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는 이렇게 뒤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가실 때 혹시 오늘 찬양에 참석 못하시는 분이라도 가져는 가세요. 가져가. 저거 정말 제가 힘을 다해서 이걸 만들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자대학은 언제 졸업하느냐 저도 몰라요. 적어도 2년 이상은 가. 그런데 하여튼 이거 계속 빠짐없이 오늘 빠지면 손해고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예배 그래서 이걸 받으셔서 이쪽에 보면은 답을 여러분들 다 100점 맞을 수가 있게끔 다 했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좀 찾아보셔서 찬양 예배 한 시간 가량 남는 시간에 이 성경을 좀 다 이럴 때라도 한번 성경을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제1여돈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동총찰서 신우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도하는데 오늘 수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11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출발해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드리신 구제 헌금 어려운 곳에 쓰입니다. 헌금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오늘 윤주산 집사님께서 이게 잠시 퇴원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조용한 제가 가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울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 청년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오래전에 저 지방에 사역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비슷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은 꼭 같으셔. 어떻게 하냐면 이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펴지를 못하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한 30년 전에 그 장로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장로님은 제가 사역했던 곳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또 신앙생활 잘하셔가지고 대단히 지식도 많고 그래서 그 대서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참 이렇게 장로로서 임직을 받고 잘 봉사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한 가지는 좀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배웠다, 가난하다, 예의가 없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막 잘난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은사도 많아요. 뭐 음악적 재능도 있고 뭐 전기 기계도 잘 만지시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일도 혼자서 다 하시고 뭐 자신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옆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장로님은 덕이 안 된다 그런 말도 들었다고 해요. 제가 갔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전기가 좀 나갔으니까 그 전기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고쳐도 되는데 내가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하필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로 똑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무릎을 펴지 못하게끔 돼버렸어요. 완전히 무릎을 펴지. 그래서 얼마나 낙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윤수산 집사님 저렇게 오랜만에 교회 와서 병실에서 있는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저는 2007년에 이 대장 시술하는 바람에 교회를 두 번을 못 담임 목사가 2번을 못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게 교회 나오는데 이 장로님이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자동적으로 무릎을 못 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자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잘났다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했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 막 이런 것들이 막 눈물이 나서 그 다음부터 사고 이전의 장로님 그리고 사고 이후의 장로님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주 복된 장로님으로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고난 당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또는 무슨 대인관계의 고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이시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첫째는 참사, 둘째는 핵위협, 셋째는 경제위험, 또 많은 사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데,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 7, 딸 3, 자녀들 다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였습니다. 또 나귀와 소와 양떼 가축들이 산을 이루고 떼를 이루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노복 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냥 말로 부인도 있고 또 건강도 있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욥이 참 부럽지만은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마귀라도 욥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 욥을 봤냐? 네, 봤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내가 욥이라도 그렇죠. 저렇게 축복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욥을 시험하는데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막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당한 고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 10명의 자녀가 제일 장남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가 그대로 다 죽어버렸다. 부상당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니. 10명이 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막 소와 양떼들이 다 갈대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노복들도 다 죽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땅을 치면서. 여러분들 10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아프기만 해도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런데 10명의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죽어도 감당 못해요. 10명의 자녀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꺼번에 죽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있던 것도 다 뺏어가고 종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정도까지 빠져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부인은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욥이 귀한 것은 뭐냐면 욥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입술을 지켰어요. 말을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생애를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말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어떤 집 앞에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용광로가. 큰 이런 용광로가 있어요. 그 용광로를 보니까 거기에 나무도 들어가고 수은도 들어가고 불순물도 들어가가지고 그 여기서 막 1000도 2000도 올라가는 그 뜨거운 불을 지나고 나니까 저 뒤에 순금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 욥의 눈에 띈 거예요. 그 용광로를 보고 정금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저 불순물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순금이 될 수 없는데 저 용광로라는 고난의 끝에 순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광로같이 단련하시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순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되었나우리라. 오늘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욥이 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고난을 이겨낸다고 해서 아무리 제가 막 이 담임 목사가 막 무슨 노력을 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진짜예요. 하여튼 청개구리 같이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혼내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왜 때리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또 막 뭐라고 하니까요. 막 사정없이 때려가지고요. 이 아들이 거의 실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날 그리고 아버지가 뭐 어디 가서 막 갔다 오더니 이 아들 자고 있는데 이 아들은 막 울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살살 오더니 이 아들 앞에서 길동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눈물을 막 흘리는데 이때 그 길동이라는 이름을 길동이라고 하면 그 길동의 아들이 안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안 자고 있다는 말도 못해.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냥 숨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뒤부터 새 삶을 시작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나중에는 이분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됐어요. 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됐냐면은 그날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 또는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사는 동안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혼자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고요.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40년, 즉 41세부터 80세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갔습니다. 바람 하나 없는 곳이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저 사막의 먼지만 타고 양만 저 멀리 서는 데서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 비참한 데죠. 거기서 이 모세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 됐어요. 그 비천한 사람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는데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왜냐하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혼자서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간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고 사람 하나도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겠어요? 광야는요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대학교 때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전남 광주의 양조장 사장 아들이에요. 또 한 명은 당시 국방부 장관 아들입니다. 둘 다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 당시 돈을 가지지 않고 수표를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또 친해요. 그러니까 막 학교를 다 줄었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강릉으로 어떤 여자하고 차 몰고 가다가 거기서 둘 다 죽고, 또 한 명은 아버지가 체포되니까 정신병자로 해서 아주 뭐라 합니까? 아주 그냥 생사가 불명한 사람. 교만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지식이 부족합니까? 가문이 보잘것없습니까? 30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열심히 사람입니다. 도대체 안 교만할래? 안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돼요. 그냥 앞치마만 갖다 대도 막 정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봅시다. 우리 신기 집사가 그렇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질병을 주셨어요. 안질이라는 질병과 간질이라는 질병, 두 가지 병은 확실하고 또 다른 병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내게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외치다가 쓰러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3번 기도하면서는요, 목숨 내걸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따집니다. 하나님, 나 바울이 잘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내가 무슨 명예 찾으러 하나님이 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쓰러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도 안 들어줘.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구나. 내가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를 내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해서 절대로 교만하고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겸손하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에요. 오늘 3번째 말씀입니다. 3번 시작.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주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니까요, 선생님, 제가 대학교 때 너무너무 존중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은요, 우리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데도 같이 우리랑 아픔을 같이, 어디 차 마시러 가자면 가기도 하고, 심지어 술 마시러 가자면 술 마시러 가고, 또는 어디 제자들 결혼식장 뭐 다 찾아가요. 어디든지 다 찾아가요. 찾아.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국사학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경제 역사를 그분보다 잘 아시는 분. 근데 그분이요, 나는 그렇게 좋은 교수님인데 원문 강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자 이걸 근데 근데요, 저를 보고 얼마나 막 화를 내시는지 제가 낸 거에다 막 찢어버리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몇 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럴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것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가르쳤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과목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은요, 저를 얼마나 징계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러냐,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이고 잘못된 길로 인간적인 목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어요. 말씀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장로님 내가 막 욕하고 막 환란 주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나 이 훌륭한 종사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저 특전사라는 데서 한 2주 동안 위탁해 봤는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요. 근데 그걸 딱 마치고 나니까요, 군대 생활이 달라져요. 이야, 훈련. 고난이 슬픈 것만 아니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들어보면 잘 아는 장로님 복음성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막 감미로운 목소리 또 해가지고 인기가 막 절정에 올라갔어요. 절정에 올라가니까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오. 그 대학의 학장이시오.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떠나고 나니까 막 또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도나고 배신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갑자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들아 너 낙심하지 말고 너 어차피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성경책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랬어. 이게 성경이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들아 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적어도 2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나고 둘째는 주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 주님이 널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2사람은 분명하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그 그냥 풀려날 수 없는 감옥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풀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곁길리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 장로님만 복음성가 가수로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오늘 이 말씀합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와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고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분이나 누구나 고난이 닥쳐와요. 그럴 때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당하고 나는 나는 싫어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믿음의 용사되고 기도의 용장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오늘도 고난 속에서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난 질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축도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고난을 잘 이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 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